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짧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영적 리더십 하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널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 흉흉한 홍수가 나서 넘쳐나는, 그리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즉 믿음이 먼저 앞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스워 보이는 일입니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순종할 때 고통과 그리고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아이성에 있었던 아간의 교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브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매 주마다 이 공격해 들어가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단계마다 각 장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기브온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5성을 정복하는 기록입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거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하실 수도 없고 굳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통 이제 히브리어니까. 그런데 그냥 여러분 여기 외우지 않아도 좋으시니까 저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교훈을 위해서 뭐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냐면,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 즉 예루살렘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성, 이렇게 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하나가 있고 거기에 왕이 이제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못 성이 있습니다. 라기스 성이 있습니다. 에글론 성이 있습니다. 자, 성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래서 5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걸 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 5개, 저런 뭔지 모르지만 5개 성이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께 친절하게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해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강이 뭐라고 그랬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 밑에 있는 사해 호수로 내려오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게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아이예요. 그 다음에 기브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강을 건너서 점점 서쪽으로 가니까 이 순서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의 경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자, 여리고성 건넜죠? 죄송합니다. 요단강 건넜죠?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성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5성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그론이에요. 그래서 이 5성이 이렇게 다 기본 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성에서 기본을 가려면 위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지형이에요. 그러니 이 기본 지역에 있는 강대한 5성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정복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쪽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배경이고, 여러분이 잠깐 그냥 적어도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 잠깐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에 있는 왕이 요 네 성에 있는 왕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슨 메시지를 보냐면 10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네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지도가 보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올라와서 기본을 치자. 자, 기본에서 제일 가까운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혼자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 다 같이 올라와서 함께 기본을 치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자, 다시 한번 4절 띄워주세요. 그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누가? 기브온이. 아니, 기브온이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스라엘하고 화친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하고 기브온하고 평화 조약 맺는 거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 기브온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성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가서 공격하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왜 기브온이 그럼 공격을 받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5성이 올라가서 함께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1대 5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우리 봤죠? 함께 모여서 다 올라가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지형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브온하고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5대 1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군사적으로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이거 기브온 이제 죽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게 생겼어요. 기브온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는데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밑에서 이거 늑대 피하려다가 이제 호랑이 만났어요. 5성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포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기브온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기브온이 하는 게 행동이 있어요. 참 기브온 사람들이 똑똑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이 10장 6절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봐도 너무 똑똑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종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였지만 기도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포용해주고 대우를 잘 해줘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힘써서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종노릇을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대 잘 대해 주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이 5성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당신들의 종들, 스스로를 당신들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아집니다. 와서 도우시는데 더디게 하지 마시고, 즉 빨리 와서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아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당신들하고 같이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막 올라올 때 조선 선조임금이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어요. 6.25 때 미군이 그냥 막 유엔군이 올라가니까 김일성이 중공에다가 원군을 요청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하고 더불어 화친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 받은 원군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이고 그건 난 몰라라, 너희들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우리 때문에 저 기브온이 저렇게 됐지, 도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 모든 군사라고 되어 있어요. 가용 가능한 모든 젊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기브온을 돕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이 성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신의를 지킵니다. 원래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중과 부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 살던 토착민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 객지예요. 그런데 여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커다란 우박덩이가 이 성의 군사들에게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우박 맞아 그 적군들이 막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멀쩡한 하늘에서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이 5성의 군사를 죽게 하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상황에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거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라. 옛날에는요, 지금이야 첨단 장비가 있죠. 옛날이면 날 어두우면 그 전투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더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세를 몰아서 이 5왕을, 이 성의 군사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들이 있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그 다음날 오히려 반격을 받아서 이 전투가 패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 거기 머물고 달도 거기 머물고, 즉 이 낮이 계속되어라 라고 이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합니다. 말이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지, 엄격히 말하면 이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태양 그대로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낮을 좀, 이 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참 황당무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이 성의 군사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빠진 기브온을 돕고 이 5왕의 군사들을 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짧은 한 줄로 그 사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한다고. 그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석이 가능해요. 이렇게 분석할까 저렇게 분석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평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서가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다른 건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으시니까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 적군들이 우박 맞아 죽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여기 전투를 끝내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봇에 빼앗으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에게 져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중과 부적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지형도 몰라요. 어떻게 지형도 모르고 전투가 가능합니까? 그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교훈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길 수 없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여전히 여호수아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지켜줍니다. 기본 백성들에 대한 믿음도 같이 지켜줘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1대1의 모습은 잘 되어 있는데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사람 앞에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요새 온통 한국의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신천지의 교리적인 차원을 잠깐 떠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그 사람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사기꾼들 아니에요. 신천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게 믿어지냐, 저 멍청한 사람들이지. 세상 눈으로 보면 우리가 부활, 이 믿는 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신앙적인 면을 잠깐 떠나서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사람 앞에서 보았을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저 행동들이 대한민국과 이 공동체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제대로 행동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 신앙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사람과의 신의, 사람과의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사람 앞에 신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는 상식적인 관계, 이성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천지를 우리가 볼 때 어디 도대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상식적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고 인간관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그 위에 계속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 위에 덕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신천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게 덕스럽습니까? 뭐 명단 감추고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도대체 그냥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막 행동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켰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키고 그냥 사람과의 약속이나 사람과의 신이 이런 거 그냥 엉망으로 하면서 믿음 욕먹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욕먹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경멸해요. 차라리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지만 너보다 낫다 이런 얘기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 사람 앞에 신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 사람과의 정상적이고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 위에 덕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러할 때 여호수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5성의 모습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고 사람에게 신의를 지켰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